다 같이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과 도박, 술과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들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독을 끊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중독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선교 지체를 통해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자립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지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마중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또는 질병과 이성의 문제 등 위기가 닥친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주제별로 다들 분류가 되는 부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본문이었던 14편과 오늘 본문 15편의 말씀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시편 15편은 예배시로도 분류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입당송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배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입당송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도가 과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해서 자격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입당성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5편입니다. 마치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무턱대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기 직전에 문답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한 다음에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이 점검해 가지고 그 질문에 통과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물에 대해서 이게 흠이 있는 제물인지 흠이 없는 제물인지 점검해 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드릴 자격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춘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통과시켰던 입당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학자들은 오늘 보면 시편 15편이 언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결국 모셔왔는데 그 다윗성으로 옮겨서 다윗성 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한 직후에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다윗성이 모리아산이라는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법궤가 딱 모셔져 있으니 이제 이 산은 성산이 되는 겁니다. 주의 성산이자 주의 장막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제 누가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이 주의 성산에 누가 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음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주의 성산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배자의 자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신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이 주의 성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 과연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 1절의 물음을 우리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질문을 해본다면, 즉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1절의 물음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의 성산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쁨으로 받으시겠냐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아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대충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자세가 막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15편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경종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주의 성산에 나가고 주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혜롭게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체크리스트와 같은 지혜로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에 그래서 지혜시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 1절의 질문은 종말론적 구원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 과연 종말론적인 축복을 받아서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천국의 성산에 설 수가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한 먼 훗날 천국의 성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영원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천국에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또한 주의 성산에 머무르게 될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지 예배자의 12가지 자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2절부터 5절까지 넉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는 12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가 거짓으로 예배한다면, 툭하면 거짓말만 쏟아낸다면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예배 받으시옵소서 막 입술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런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삶 속에서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자격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법상 양심을 속이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심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번에는 다르게 말하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헌신을 다짐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진실을 되지 못하게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 1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 즉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속으로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자입니다. 남을 함부로 중상모략하면서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이 사람 이랬대 저 사람 저랬대 하고 남을 욕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입술로, 즉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서로
남을 세워주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남을 깎아내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친구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구절을 이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 또는 회방하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원래는 비난하다, 무시하다 또는 모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3절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인 이웃은 이웃보다는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친구인 것처럼 막 친구들하고 같이 놀는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쟤가 이랬대 저랬대 하고 뒤에 가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가까운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3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웃이라는 단어는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데 3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자예요. 즉 가까운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자인데, 여기서 가깝다라는 뜻은 혈연상, 거리상 또는 공간상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포함되고 친지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사는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들도 포함됩니다. 즉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면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 특히 거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즉 망령된 자들을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물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멸시하라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욕보이는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욕보이는 자들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멸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멀리하고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은 가까이 하면서 그 잘 믿는 자들은 그에 걸맞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조건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다짐이지요. 그러니까 말로만 헌신하겠다고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서원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서원을 해놓고는 나중에는 계산기를 막 두드려보고는 이거 괜히 서원하는 거 아닌가?
별로 복 받을 것 같지 않고 왠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왠지 서운한 대로 했다가는 힘들 것 같아서 서운한 것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서원했으면, 다짐했으면 그 말대로 서원을 이루어야, 실천을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조건은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으로, 고금리로 이자를 받거나 또는 물건이나 자녀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철저히 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몰래 뒤에 가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자녀들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갚으면 그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신명기 16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뭘 어둡게 한다고요? 눈을 어둡게 해서 재판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는 말은 의인의 말을 묵살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뇌물을 받으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는 소위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헛소문을 끊어내야 되는데 헛소문을 2배, 3배 막 키워버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처럼 무죄한 자를 해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2가지의 자격 조건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12가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갖추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12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12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예배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이 제시한 12가지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꺼려하는 예배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행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의 마음과 혀와 입술과 눈을 잘 다스려서 악한 자들과 같이 죄악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고 주의 성산에 영원히 살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가지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모두 다 갖추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인도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일평생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삼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합한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